6에서 여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자가 끝말자인 줄 알고 그랬었는데요. 이 말라기라는 이름, 이건 히브리 이름이고요.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서 이후에요. 이 신약성경 첫 성경이 쓰기 전까지 약 400년에서 500년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400년 동안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암흑기였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만 마디 말을 하죠.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말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아마 유언일 것입니다. 유언이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이 상징성이 많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유산 상속과 같은 실제적인 것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정말 되게 중요한 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라기서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우리가 뭔가 중요시 여겨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여 년 만에 유대인들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이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학개어와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북돋아 올랐고 또 지도자 정말 유능한 지도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지체되긴 했지만 성전도 짓고 이렇게 또 성벽도 지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았나요? 이전의 영광이 이 예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벅차고 더욱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윗 왕의 그때처럼 강성하고 부국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기쁜 삶이 나날이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장밋빛 길만 놓일 것 같고 항상 기뻤던 때 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적을 두고 생활하기 시작한 그때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라는 비밀을 알게 되어서 실로 나는 이제 죄의 종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어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축복만이 가득할 거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와 꼭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어땠나요? 저도 한 1년 갔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기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대했던 기쁨과 평안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흔히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좋은 게 몇 개 있나요? 생로병사. 태어난 것밖에 없죠. 로, 늙고 병 들고 사, 죽고. 우리 인생이 이렇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슬슬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환한 지 벌써 40년, 5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했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은 눈에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요.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나중에 3장, 4장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쟤네들이 선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도 무익하다, 전혀 이득이 없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의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관용구로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관용구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 관용구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나도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관용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그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젠가 우리 다시 복귀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귀에 따갑도록 이제 교육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복귀만 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그 언약이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그 사람들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70년간의 그 먼 이국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견뎌왔는데, 그리고 언젠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희망 품고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언약이 아닌가? 거짓말이었나? 라고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이 고향으로 분명히 귀환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다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분봉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죠. 어땠나요? 그 학개서의 기록을 보면은 저민들은 막 좋아했는데 노인들은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과연 교회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다 보니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되게 초라한 성전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래 이거라도 너무 좋지 하다가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 초라한 성전을 더 초라해 보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초라하게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상황을 보았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볼 때 마음에 점점 의심과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도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정말 벅찬 마음과 소명과 사명으로 이렇게 개척에 동참했는데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계속 더 들어오고, 어느 더울 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추운 계절이 온 거 보니까 야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대로네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할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심령 기저에 혹시 깔려있진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위에 있던 에돔 백성들과 에서 그 족속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마음에 또 의심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을 때 모든 지파가 다 가나안 땅으로 왔나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갔습니다. 가나안 동편 길르앗 땅에 그들은 정착을 했는데요. 그 정착한 땅의 지역이 가나안 땅과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네, 가나안 땅 못지않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렀던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면은 주변 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점령당한 곳이 세 곳입니다. 가장 먼저 뺏겼습니다. 뺏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길르앗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면서 그 후손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에돔 족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대대로 이스라엘 옆구리를 찌르는 역할, 공격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나요? 기름진 길르앗 땅에 거하면서 활발한 산업 활동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도 크게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지어서 치안도 굳게 확립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는 초라한 성전과 초라한 성벽이 있는데 에돔은 저 풍요한 가운데 강력한 성을 짓고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쟤네 정말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분봉왕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자유도 없고 우리는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고 초라한 성전만 있었던 예루살렘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점점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야, 저 원수인 에돔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토록 못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의심스러운데? 라고 점점 그렇게 깊은 의심의 수렁에 빠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들었던 적이 있고 이런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고 남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들의 삶이 계획한 대로 척척척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도 저들처럼 이 교회에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을 나의 노후를 위해서 혹은 내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만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자주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식당들 많이 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없던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식당이 꽉꽉 찹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 많이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잘 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외식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매일매일 와서 먹는 거 보면은 우리만 이런가? 다른 사람 잘 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머리에 한번 딱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우리 아내랑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아파트를 샀으면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그랬으면은 어쨌든 지금 되게 올랐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럼 저도 목사지만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괜히 뒤숭숭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지금 자주자주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이렇게 뒤숭숭한 마음이 아마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73편은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예화인데요.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주위의 불신자들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큰 교회의 뭐 이렇게 지휘자 정도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레위인이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들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면은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하여져서 살이 찌고 교만해지고 강포해지고 거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찬양 지휘자로서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가람자매가 강릉에서 지휘자 했는데, 솔직히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선곡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한 주에 한 명 이렇게 예배에 쓰이는 음악을 선곡하고 편곡하고 연습시키는 게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저도 요즘에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좀 코에서 피도 나고 막 그런 피곤함이 있는데, 아마 이 제사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종일 말씀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드리라고 징책을 당하는데, 와, 저 사람들은 저러지 않구나, 살이 더 찌는구나, 보여지는구나. 정말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한 것이 헛것이 아닌가? 나도 그냥 나쁜 짓을 해버릴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지금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저 어른들에게도 아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은 아삽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쉬는 저녁, 그리고 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요? 주일이죠. 더 바쁘죠, 평일보다. 예, 남들 다 쉬는 저녁이나 휴일에 우리는 교회 예배에 와서 온 힘과 정성을 다 드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시시때때로 우리는 헌금도 드려야 하고요, 헌신도 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물론 나오진 않지만 새벽 예배에 대한 중압감을 매일매일마다 느끼시죠. 예, 그리고 전도의 중압감, 그리고 내가 저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야 돼, 착해야 돼 라는 그런 높은 윤리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중압감에 눌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나요? 적나요? 대박은커녕 중박, 소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마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저 불신자들은 적당히 위법과 불법한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고난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하실 거면은 저 악인들이라 좀 징치하시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그냥 불신자처럼 대충 휩쓸려 편법을 사용하며 살까라는 생각도 들곤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자주자주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우리의 연약 때문에 또 저 여러분들이 느끼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김성환 집사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뭐가 많이 떠오르나요? 내가 잘한 거, 열심히 한 게 떠오르나요? 아니죠. 내가 하지 말아야 했었던 말만 떠오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지 말았어야만 했던 행동들만 자꾸 기억이 나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 게 가능할까라는 깊은 의심의 구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까라는 그런 시도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시긴 했지만 이러한 근심 걱정 유혹이 아마
여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복잡 다단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저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해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답을 주실까요? 예, 우리 2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러한 근심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막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느냐? 지금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번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언제신가요? 우리가 약간 좀 논란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언제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본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언제 한번 들어보신 것 같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했던 적이 언제이신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약간 밀린 맥주의 성경을 읽다가 그때 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매일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거나 듣거나 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날 하루를 의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허비해버리는 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도 뭐가 잘 보이나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 뭐가 있나요? 옆에 사람들, 환경들, 뉴스들 이런 거 잘 보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예, 2절 중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들을 볼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만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러한 불평에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아니다. 내가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산을 내가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들의 이리에게 내가 붙여버렸다. 에돔이 말하기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2장 하반절부터 4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돔 족속이 기름진 길르앗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은요,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그들이 활발했던 활동의 그 터전에서도 내가 그의 산업을 들의 이리에게 광야의 이리에게 붙였다는 말씀대로 BC 312년에 보면요, 이스마엘 자손인 아랍 족속에게 밀려가지고요, 에돔은요 저 남방 지역으로, 남방이 어딘가요? 네게브 사막이죠. 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였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호시탐탐 다시 그 땅을 노렸는데요. 근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말씀대로 그들의 노력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에돔 땅에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광야에 보면은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계속해서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겠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다 불식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아까 보았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아삽은 현재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악인이 득세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심히 곤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곤란함이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어지고는 자신의 불신적인 생각을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우매하기가 짐승과 같다라고 회개와 동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예배를 드릴 때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깨닫게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받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이 다 불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을 나는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망했지? 우리가 졸지에 우리가 황폐하게 되었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을 또 아삽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이 성경을 볼 때에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부러워했던 세상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을 친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빠져 죽을 사람들 뿐인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자주 비교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결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후반부부터 우리 사람들이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뭐가 나와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은 악한 지역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자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자신들이 욕하고 업신여겼던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의심도 다 불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을 보시고 그에 비해서 조금 덜 화려한 교회와 우리의 사회 상황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항상 하늘에 고정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오염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있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중 재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할 그날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직 여왕이 되기 전에 정치적인 술수에 말려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허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해주는 시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엘리자베스가 그 여인을 그 시녀를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참 부럽구나. 너에겐 자유가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뭐가 되었나요? 네, 여왕이 되었죠. 네,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지만 결국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시녀와는 천지 차이인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왜 감옥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시녀를 부러워했을까요? 미래를 몰랐으니까. 자기가 여왕이 될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시녀를 부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꼭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죠. 그럼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가요? 우유를 배달하는 시녀와 같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저기 있는데 난 없네. 부러워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찮은 것들에 신경을 써서 그러한 것이 있고 없음에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일희일비하는 정말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시선을 항상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총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왜 구원했을까요? 왜 구원했을까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눈앞의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신앙생활의 길을 잘 영위해 나아가시는 모든 속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단지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러한 육체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영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